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일 오후 예배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부족하고 미천한 종이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한 부분을 조금 해석하며 거기에 담긴 진리를 함께 묵상하며 또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감히 말씀을 해석하며 성경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또 조금 드러내며 함께 나누며 묵상케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고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이지만은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주님 오늘도 회중 가운데 계시고 미천한 무익한 목사의 심령에 계시고 역사하소서, 또 듣는 모두들을 사랑 가운데 감동하시고 역사하소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다 유익하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나 또 예배당에 모여 함께 말씀을 묵상할 때나 주님 말씀을 더욱 깊이 깨달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들, 믿음 있는 자들, 또 순종의 열매가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도 종은 무익하고 무능하오니 주께서 말씀을 주시고 또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또 감히 전하고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짧은 성경 말씀 좀 생각해 보십시다. 시온을 미워하는 자, 그런데 제목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도다.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가는 자가 내 등에 가라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자, 끝까지 좀 보십시다. 시편 저자는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도다라고 두 번 반복해 말했습니다. 또 그는 밭가는 자가 내 등에 가라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끔찍한 표현이죠. 밭을 갈아야 되는데 밭을 안 갈고 사람의 등에다가 뭘 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아주 아픈 표현이죠. 무슨 뜻인지 잘 모르지만은 아마 너무 고역을 시켜서 밭 가는 사람들이 밭을 열심히 갈아서 고랑을 만들고 밭을 갈고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역을 시키는 이 핍박자들, 원수들이 강제 노역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일 안 하면은 막 이렇게 매를 때리고 채찍으로 때리고 하면서 하도 일을 시켜서 땅에서 땅바닥을 박박 키웁니다. 땅에 중노동하느라고 이 허리를 펴지 못하고 다 허리가 꼬부라져서 이렇게 하면 이게 골이 지는 것 같겠죠. 다 이렇게 해서 엎드려서 뭐 열심히 일하고 하다 보면은 위에서 보면은 다 이 등이 밭고랑처럼 다 이렇게 휘어져 가지고 그렇게 다 일을 하는 그런 어떤 묘사가 아니겠는가 싶어요. 그러니 아주 핍박을 당하고 강제 노역을 당하고 우리 저희 이북은 원수들에게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자기 나라 그 우두머리라는 사람이 온 백성들을 동원을 많이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름은 근사하게 붙여서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좋은 일을 한다고 하면서 강제 노역을 많이 시키는 것 같은데, 그래서 노동 현장은 비슷할 것 같습니다. 다 일해 좀 더 열심히 하자 그래갖고 다 매일 제대로 뭐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곡괭이나 삽이나 그냥 맨손으로 그런 일들을 하는 장면들도 보이는데요. 그와 같이 그런 고난을 받는다는 말이죠.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저희는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는 원수들,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이웃 나라 사람들을 가리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아는 대로 가나안 땅에 정착한 때부터,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가 사사시대가 아닙니까? 여호수아 시대를 지나고, 여호수아 때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호수아가 전쟁은 많이 치렀지만은 승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다 점령했어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동서남북 가나안 땅을 다 요단 동쪽부터 시작해서 다 점령을 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에게 다 나누어서 땅 분배를 했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성경의 내용이죠. 여호수아서의 내용은 가나안 정복과 땅 분배의 이야기죠. 정복을 한 다음에 땅을 다 제비 뽑아서 분배를 해 주었다. 그리고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약속 성취에 대한 내용이 여호수아서라고 하는 책의 주제죠. 중요한 진리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내용적으로는 가나안 땅 정복과 땅 분배고, 그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자이신 신실하심에 대한 진리가 드러났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때는 그래 좀 나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서 다음에 나오는 사사기라고 하는 책은, 사사기라는 책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하지 않고 불완전한 순종, 이스라엘의 불순종. 무슨 불순종했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었어요. 하나님은 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무서운 명령을 했을까요? 그것은 가나안 족속이 매우 부패됐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 족속의 죄는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우상 숭배고 하나는 음란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세상은 악하고 음란한 세상,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세상은 항상 우상 숭배와 음란, 이 두 개가 세상의 큰 죄 중, 죄의 아마 그 모습이 아닌가, 죄의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날의 우상 숭배는 그냥 우상 숭배도 많죠. 여러 가지 종교도 많고, 사이비한 종교도 많고, 신비주의도 많고, 여전히 이방 종교도 많고, 그런 가운데 그런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그들은 돈이 우상에 대해서, 그렇죠? 돈이 우상. 지식인들은 물론 과학이나 이성이 우상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믿지 않지만은 그들이 인간의 이성, 인간의 과학, 혹은 돈, 많은 경우에 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하나님이다. 돈이 있으면 다 된다. 교회도 이 돈이 지배를 하여서 돈이 많아야 교회가 성공한 교회고, 또 교회에서도 돈 많은 사람이 교회에서 좀 목소리를 낼 수도 있고 인정을 받고, 돈 없는 사람은 교회 가도 거기에서 축에도 못 끼고, 그런 이제 풍조가 교회 속에도 많이 들어오지 않는가 싶은데, 그렇게 되면 그건 똑같은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 섬기는 것이, 세상도 이 풍조가 교회도 그걸 세속화라고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에 속화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속화된다는 말은 세상처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것처럼 가나안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 7족을 다 멸하라. 왜냐하면 그들은 우상 숭배하고 음란한 자들이니 그들을 남겨두면 이스라엘 너희가 부패해진다. 너희가 결국은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게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들이 이제 믿음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불성실해서 그렇죠. 겁이 나서 가나안 이제 전쟁 고만하자 우리가 대충 이겼는데 한 7, 80% 정도는 우리가 이긴 것 같은데 조금 남겨놓는 거 그거 그냥 남겨놔봐야 별로 그들이 맹 못 칠 거야. 그러니까 두자. 그렇게 해서 했든지, 전쟁이라는 것은 피를 흘려야 되니까 우리가 죽기 싫다.
이제는 전쟁은 지긋지긋하다. 그만하자. 그럴 수도 있겠죠. 여하튼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함이 없어서 하나님의 명령에는 끝까지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포기할 수도 있어요. 여하튼 불순종하고 불완전한 정복을 순종을 했습니다. 불완전한 순종 혹은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남겨두었는데 남겨둔 결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됐어요. 그들은 우상 숭배하고 남겨두니까 주위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거 그거 신기한데 우리는 하나님만 보고 뭐 성경 말씀만 읽었는데 그거 재미있겠는데 그거 따라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다 따라하고 또 거기 가면 예쁜 여자들이 옛날에는 항상 우상 숭배는 음행과 같이 갑니다. 그들이 먹고 마시고 그러고 춤추고 우상 섬기고 음행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남자들은 다 말려 들어갑니다. 예? 가면서 예쁜 여자들하고 어울리고 술 먹고 재미있는데 그렇게 빠집니다. 오늘날도 비슷할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음행 그것이 세상의 풍조고 교회 속에 그것이 밀려오면 교회가 그렇게 부패되면 교회는 망하게 되는데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을 다 안 지키다가 부패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이방 민족을 들어서 때렸습니다. 때렸어요. 그래서 사사시대는 이방 민족을 통해서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와서 전쟁에 지는 정도가 아니라 한 번 지면 우리가 일제 36년 지금까지도 일본 하면은 우리가 일본 사람 싫다. 그렇게 사람들의 감정이 그런 것이 좀 남아있는 것은 이제 지금은 세월이 흘렀으니까 그분들이 우리가 미안하다고 옛날에 너무 우리가 당신들을 괴롭히고 그런 거 있으면 다 우리가 용서해 달라고 미안하다고 그렇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다 녹아지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뭐 자꾸 이상한 얘기하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속이 상해서 그러긴 하겠지만은 일제 36년 기억을 하는 것처럼 그들은 그런 이방 나라들과 전쟁에서 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지배를 받죠. 여러 해 동안 지배를 받으면서 고통을 당합니다. 좋은 것은 다 수탈해가고 빼앗아가고 또 강제 노역을 시키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착한 때로부터 사사시대로부터 열왕시대에 걸쳐서 수없이 많은 전쟁을 했어요. 물론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겠지만 우리나라도 많은 전쟁을 경험을 했지만은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패전하면 많은 고통을 당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잘못 때문인 경우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이방이 엿보지도 못하게 하고 감히 침공도 못하고 해도 패전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들이 잘못할 때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데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서남쪽에 블레셋 사람들의 나라,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동쪽에는 암몬과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암몬 자손들, 모압 자손들. 그리고 동남쪽에는 에돔이라고 하는 에서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 이스라엘과 원수였습니다. 틈만 있으면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위하여 침공하고 싸우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아람 사람들이 아람 나라는 좀 더 큰 나라가 있었고, 그리고 남쪽에는 애굽이라는 나라도 있어서 항상 위협이 되고 또 간혹 침공도 해오고 했습니다. 자, 이런 핍박자들의 위협과 핍박은 오랜 세월 동안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하나님 앞에서 징계와 고난의 역사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북방의 아수르 나라와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멸망했죠. 우리가 역사를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역사, 열왕기 하, 또 역대 하의 역사를 보면 그들은 결국은 그렇게 망했습니다. 북방은 아수르 나라에, 남방은 바벨론 나라에 멸망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오늘 여기에 먼저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고난의 역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이 세상의 삶의 여정을 보이는 뜻이 있다고 봅니다.
이 세상은 수고롭고 고난이 많은 세상입니다. 시편 34편 19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의인은 고난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에게는 자신의 부족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는 징계의 고난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과 비슷해요. 완전한 순종을 해봤더라면 너희에게 평강이 넘쳤을지도 모르는데 완전한 순종을 하지 않고 자꾸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범하니까 하나님께서 징책하셔서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 많은 것입니다. 경험적으로 다 알아요. 그것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목사가 가서 당신 무슨 죄 지었습니까? 말하기 전에 본인들이 먼저 말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부족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죄송해요. 모든 어려움이 다 부족 때문에 어떤 죄 때문에 벌 받았다. 그 얘기를 제가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고난이 있다는 것도 말씀했죠. 욥기에서 말씀했지만은 그러나 많은 경우에 고난은 우리의 부족 때문에 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징계의 고난들이 있습니다. 특정한 죄의 징계가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반적인 훈련, 욥의 고난이라고 말하는 까닭 없이 당하는 고난도 있고 또 마귀의 시험도 있습니다. 예수님 모시고 배 타고 가는 제자들에게 풍랑이 일어가지고 막 배가 뒤집혀질 것 같은 고난. 왜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었지만은 그런 고난이 있듯이 말이죠. 주님과 함께 가는데 세상에 감히 주님을 빠뜨리려고 해. 주님과 함께 가는데 우리가 잘못한 건 그렇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배가 파손이 될 것 같은 그런 고난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가 평안하면 마귀가 샘내서 어떤 때는 우리를 막 시험하는 그런 시험도 욥의 시험이 분명하죠. 욥의 시험 같은 시험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여하튼 많은 고난이 있는 세상을 우리는 통과해야 됩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고 말씀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고난과 환난을 경험할 것을 각오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평안할 것이다 생각은 접어버리고 치워버리고 고난이 있는 세상이다. 이 세상은 을의 고난이 있는 세상이다. 우리가 사실 영적인 지금 영역, 신앙의 영역에서 말하지만 세상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아이들 키워서 세상에 내보낼 때 세상에서 돈 내가 다 주고 너는 건강할 것이고 돈은 걱정할 거 없고 엄마 아빠가 돈 많으니까 다 내주고 그렇게 키워가지고는 애들을 죽이는 거죠. 세상은 그렇지 않은 세상이니까 세상에는 빵을 먹기 위해서 밥 한 끼를 먹기 위해서 굶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 때도 있습니다. 돈이 쫄딱 떨어져 가지고 전전하고 내가 일을 했는데 일하고 나면은 이렇게 좀 보수를 받아야 가서 내가 그래도 뭘 좀 사갖고 우리 식구들 먹여야 되는데 일은 했는데 금방 안 주고 돈이 없으니까 다음에 오세요. 그래가지고 돌아서면서 막막해서 어떻게 하지 어디 가서 돈을 꿀 수도 없고 어떻게 하지 그렇게 하는 세상이라는 현실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될 필요가 있죠. 세상은 그런 세상이다. 그렇게 눈물의 빵을 먹어볼 수도 있고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걸 이겨나가야 되는 세상이다. 세상에는 고난이 아프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도 듣고 별별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야 되는 게 세상이다. 지금 우리가 신앙의 영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그러면서 고난을 받으면서 그걸 이겨나가야 사람들이 성공해요. 전부 성공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옛날에는 안 해본 일이 없고 이런저런 별별 일을 다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 이제 그걸 이겨서 이제는 이렇게 됐어요.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곱게 큰 사람들은 성공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 걸 보면은 그렇게 곱게 크다가 어려움 당하면 좌절해서 그냥 사람이 완전히 폐인이 돼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좀 고난의 예방주사를 많이 맞아서
이런저런 하면 에이 그런 고난 별거 아니에요. 내가 옛날에 그보다 더 어려운 일도 당해봤어요. 몸도 아파보고요. 별 안 해본 일이 없고 굳은 일 많이 해봤어요. 그쯤 되는 거에 좋아요. 그래야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신앙도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도 우리가 고난이 많은 것을 각오해야지 예수 믿고 평안만 생각하는 사람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부족 때문에 오는 고난이든 아니면 하나님의 훈련으로 주시는 고난이든 마귀가 장난을 치는 고난이든 고난이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너무 놀라운 말이잖아요. 우리는 경건하게 다 살아야 되는데 아까도 기도하시는 분이 경건하기를 원해요.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고 말씀과 기도로 살고 해야 되는데 경건하게 사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니 참 이 길이 고난의 길이로구나. 나는 핍박받는 건 싫은데 다 싫어하겠죠. 남에게 핍박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 얻어맞고 욕먹고 배고프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너 예수 믿으면 나가. 너가 예수 안 믿는다고 그러면 주일을 못 지켜. 주일 지키면 안 돼. 주일 지키면 내일 당신 해고다. 그럴 때에 그래도 해고를 당하더라도 나는 주일 지키는 직장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일 때문에 해고라면 해고 당하겠습니다. 그러고 믿는 것이 신앙인이었어요. 또 신앙인이어야 하고요. 자, 그러나 오늘 여기 본문에 감사하게도 뭐라고 그랬어요?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다 2번이나 말한 후에 그러나 뭐라고 그랬어요? 괴롭게 하였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기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고난은 많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고난을 통과하면서 결국은 승리하게 되었다는 그런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시편 34편 19절 앞에서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제가 읽었는데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그 시의 그 19절의 말씀을 다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고난이 많다. 그건 사실이지만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자기 백성이 고난 가운데 망하게 하지는 않는다. 고난은 오히려 그에게 유익을 줄 것이다. 고난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자라고 인격이 자라고 아까 말한 대로 불완전한 순종이 이제는 주여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완전한 순종. 주님을 위하여 전적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죄는 절대로 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게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고난받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고 좀 해이해지고 그러다가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주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면 성경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평강이 너희에게 강물과 같이 넘쳤을 것이거늘 너희가 내 말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주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다 주시는 것이 이치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건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을 주세요. 그 진짜 잘못된 기복신앙은 뭐냐면 죄만 지으면서 하나님께 복만 빌면은 복이 올 줄 아는 진짜 잘못된 거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바로 살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죄짓지 말고 순종하며 바로 사세요. 그러면 그것이 복될 것입니다. 그 얘기는 틀린 말이 아니라 율법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진리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기 때문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악하게 생활하면 죄 지으면 좋은 것 다 하나님이 앗아가 버린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일용할 양식의 부족이 없을 것이고 경제 문제를 하나님이 돌봐주실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면 내 몸에 건강을 주실 것이고 성경의 약속인데 그 약속이 무슨 기복신앙입니까? 그게 잘못된 것입니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지당한 옳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스라엘은 고난 중에서 승리했습니다. 예수께서도 세상에 계실 때 많은 고난을 당하셨으나 그는 끝까지 인내하시며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제자들에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는 대장 되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가면, 주의 말씀의 교훈에 순복하며 가면은 우리도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과 인내로 승리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지만 놀라운 그런 개선가와 같은 말씀을 했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그거 보세요. 어떤 환난이, 어떤 곤고함이, 피곤해서 죽겠다, 피곤해서 이제는 이렇게 하다가 내가 이제는 죽지 싶은 지경에 이를 때까지 강제 노역을 당해서 고난을 받는. 그래서 우리가 탈북자들이 이렇게 간혹 왜 텔레비전 있는 거 있잖아요. 밥 먹을 때 들어보거나 그럴 때 보면은 탈북자들이 그런 고난에 수용소 경험한 사람도 있고 별별 고난을 당하면서 그래도 이를 악물고 내가 여기서 죽으면 안 된다. 결국은 살아나가리라. 이를 악물고 살아나온 사람들,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그걸 보면 참 신기하고, 야, 저분들 참 대단하다. 저 죽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살아나서 거기서 어떻게 탈출해 나와가지고 남한까지 와서 이제는 이 평화로운 곳에서 그래도 이제는 흰밥을 먹고 정말 그들이 그래도 편안하게 사니 참 감사하다. 그래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고난의 역경을 우리가 통과하듯이 고난은 좀 있지만은 승리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적신은 헐벗음이죠. 추위에 따뜻한 옷 하나 없이 살아도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은. 얼마나 핍박을 당했어요. 아예 도수장에 가서 죽이는 양들처럼 다 죽이는 것처럼 고난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전부 다 강제 노역 안에 왜 이렇게 꿈을 대? 일 안 해? 그러고 막 채찍으로 때리고, 그들이 땀은 뻘뻘 흘리고 누워 엎드려서 빡빡 기듯이 일한다고 하면 이 등어리가 전부 박고랑처럼 이게 오그라들면서 그렇게 노역을 하는 모습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렇게 받았으나,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승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망하게 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이 세상에는 극심한 고난이 있어도 결과적으로 유익해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믿음 잃어버리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오히려 승리하는 그런 결과를 가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7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우리 기억하십니까? 각 그 교회마다 마지막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런 것을 준다. 이기는 자는 이런 걸 준다. 이기는 자 7번이나 아마 나올 겁니다. 이기는 자. 그래서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기는 자예요. 그 이기는 자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일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겨야 되고 이기는 자가 된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 결과 결국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되고 모든 지옥의 멸망으로부터 그들은 모면하게 된다. 그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의 줄을 끊으셨도다. 그런데 이 고난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지 않고 구원받고 승리하게 된 까닭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고난을 좀 받을 수 있지만 그들이 고난 가운데 회개하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고 해이했습니다. 불성실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쌉니다. 고난을 싸다 그래서 당연합니다. 이 고난 이 정도는 받아도 당연한 고난입니다. 이렇게 겸손히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측은해서 이제 깨달았느냐? 내가 너희를 고난 주는 것이 내 마음이 좋겠느냐? 그것이 내 본심이겠느냐? 내 본심이 너희들에게 그렇게 고생 식사하게 하는 것이 내 본심이겠느냐? 아니야, 그것이 아니다.
네가 죄를 보면서 내가 징책하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깨달았으니 이제 회복시킨다. 그러고 그들을 회복시키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나와서 주여 도와주소서, 내가 잘못했나이다 부르짖을 때에 긍휼을 베푸셔서 응답하시고, 그들을 괴롭혔던 원수들, 이방인들은 너희는 왜 이스라엘을 괴롭혔어? 까닭없이 했지. 너희 나쁜 사람들이다. 이스라엘이 뭐 잘못했다고 너희가 이스라엘이 너한테 죄를 지었냐? 너는 나쁜 자들이다. 벌을 받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신다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공의롭게 섭리하시는데 악한 이방인들, 악을 행하는 그들에게 얼마나 이스라엘에게 아주 악을 행했습니까? 그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하게 다스려서서 벌을 내리심으로 이스라엘을 그들에게서 건져내셨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사 악인의 줄을, 악인의 고난의 줄이죠, 그들을 괴롭히는 핍박의 줄을 끊어버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그것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 고난을 누가 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공의의 재판장이신 것입니다. 시편 7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그런 말씀 우리가 읽었었죠. 무서운 거죠. 하나님께서 칼을 쓱쓱 갈고 이놈 보자, 너 회개해, 빨리 회개 안 하면은 내가 이 칼을 너한테 쓰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활을 당겨서 회개해, 회개 안 하면 쏜다. 내가 쏘면 백발백중이야. 내가 쏘면 너 심장을 내가 정확히 맞춰서 넌 즉사다, 죽는다. 회개해라.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공의의 심판자로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 다스리시고 역사하신다. 시편 58편도 의인은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그런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보복하실 때에 하나님의 심판자 되심이 온 땅에 드러나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마지막 심판날에 온 인류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형벌을 보게 될 것입니다. 5절부터 좀 읽어봅시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시온을 미워하는 자가 곧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는 주의 이방인들이죠.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불경건한 자들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업수히 여기는 하나님의 진실한 종들과 신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이죠. 시온을 미워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저희는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지붕에 풀이 나면 햇빛이 잘 비치니까 금방은 좀 날지 몰라도 더 이상 아닙니다. 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서 자라지 못합니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오히려 햇빛이 쨍쨍 쬐면 수분이 없어서 말라버립니다.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줌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줌과 베는 자의 줌, 한 줌 그러죠. 한 줌은 요만큼, 요걸 한 줌이라고 그럽니다. 줌이란 말은 요 주먹에 딱 들어가는 게 한 줌입니다. 그리고 이게 품이라고 했지만 품은 뭇이랑 아마 비슷한 뜻으로 한 것 같은데, 요 줌이 10개가 되면은 우리말에 10줌을 한 뭇이라고 그래요. 나무를 한 줌, 두 줌 해서 10줌 하면 이게 한 뭇이 됩니다. 이게 품에 안을 수 있는 판품이 돼요. 그리고 10뭇, 10품을 하면은 한 짐이라고 그래. 짐에, 등에다 지는 한 짐을 진다는 말은 10품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 말의 단위입니다. 한 줌, 한 뭇, 한 짐. 사전에 보면 나와 있는 그런 이제 단위인데, 그래서 그들이 베는 자의 줌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복을, 그들에게 복을 빌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지 않을 것이다. 오늘 시편의 교훈은, 이 신약 성도들도
비슷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고난을 우리가 각오해야 된다는 것과 고난이 많다. 마귀의 시험도 많고 또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의 징벌로 오는 고난도 있고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자,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핍박도 있고 고난이 있는 세상이다. 세상에는 고난이 많은 세상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를 믿어야 하고 또 고난 중에 승리할 것도 믿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보신다. 우리가 잘못한 것만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짓지만 않으면, 그래서 그 중요해요. 경건하게 살고 죄짓지 마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만 살고 믿음과 순종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양심의 거리낌 없이 바르게만 진행하면 우리를 핍박하던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는 내가 벌을 내린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고난을 주시다가도 그래 이제 네가 좀 깨달았느냐, 바로 하고 있느냐, 내가 너에게 고난을 주는 것이 내 본심이겠느냐. 예레미야 에가서에 있는 대로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어나라, 다시 힘을 내라고 주님이 회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땅 위에서도 원칙은 우리에게 평강을 누리며 살다가 천국 가는 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일반적인 뜻입니다. 승리할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 하나님 시온을 여기 미워하는 자 그랬는데, 오늘 시온은 사실은 교회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고 교회고 말씀이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성경 말씀만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귀히 여기고 없이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들 형제 자매를 미워하지 말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이 나는 것이다. 형제에게 함부로 비방하는 말 하지 말고, 그것은 얼마나 악한 일인가. 시온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성경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사랑하는 피 흘려 주께서 피 흘려 사신 형제 자매를 내 몸과 같이 우리가 귀히 여기고 형제를 사랑하고, 땅에서 그것이 하나님이 명하신, 주께서 명하신 법이 아닙니까? 서로 사랑하라, 섭녀를 사랑하고 원수까지라도 우리가 사랑하는 심정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시온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말씀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중심으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난을 각오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굳건한 마음, 용기를 주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하나님이여 살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 악을 벌하시고 또 의인을 고난을 허락하시긴 하지만은 유익해 하시고 건져내시고 승리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 안에서 항상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또 시온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